2025년 11월 2일 일요일 서울 자비선언 증도가 33번째 시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도가 33번째 시간이고요. 85번째 개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깃발을 세우고 종지를 일으키니 부처님의 명령을 밝게 밝히는 것은 조계로다. 첫 번째로 가섭이 맨 먼저 등불을 전하여 28대는 서천의 기록이다. 법이 동쪽으로 흘러 이 땅에 들어오매 보리달마가 첫 번째 조사가 되었다. 6대로 옷을 전하여 천하에 널리 알려지니 도 얻은 뒷사람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랴. 진실함을 세우지 않으니 허망함은 본래 공이요 있음과 없음을 모두 버리니 공을 공이라 여기지도 않는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깃발을 세운다 이렇게 했거든요. 세속에서는 보통 크게 세 가지의 깃발이 있습니다.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모이죠. 깃발을 들면 사람들이 그 밑에 모이는데 어떤 가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통해서 그 이념과 가치를 하나로 만들자, 또는 똑같은 옷을 입음으로 해서 또는 제복을 입음으로 해서 그 깃발 아래에 어떤 똑같은 가치를 만들자, 이루자, 또는 하나의 이상을 나타내는 깃발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아래에 머물러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데, 세속에서는 그러한데 이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는 공부다에서는 그러한 깃발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벼감록에도 나오고 육조 단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람들이 그 사찰에서 깃발이 움직이니까 그거를 가지고 열심히 토론을 했거든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아니다.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움직이는 거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바람이 움직이는 거냐? 깃발이 움직이는 거지. 이쪽의 말을 들으면 깃발이 움직이는 게 맞고, 또 저쪽의 말을 들어보면 또 바람이 움직여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맞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육조 해능선이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마음이 움직여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있는 그러한 마음 아닙니다. 우리가 니는 어찌해서 내 마음을 몰라주냐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가에서 말하는 그 마음과는 전혀 다른 생멸법으로서 또는 생사심으로서의 마음이에요. 언어는 똑같이 마음이랍니다. 그러니 그것을 방편을 내어서 세속에서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받침을 세웠을 때의 마음이고, 선에서 또는 불법에서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받침, 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침대 이렇게 하잖아요. 받침대에 이렇게 뭔가를 올려놓잖아요.
모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우러러 볼 수 있게끔 또는 장엄하기 위해서 받침대 위에다가 뭔가를 설치한단 말이죠. 그런 대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받침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러한 대가 없으니까 그것을 올려놓을 수가 없죠. 세속은 올려놓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니 똑같은 니는 어찌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냐 할 때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 싫다라고 하는 그런 생사심의 마음입니다. 육조 해능께서 그것은 깃발도 아니고 그것은 바람도 아니고 그것은 마음이다라고 했을 때 마음을 세속에서의 기준으로서의 마음이라 들으면은 낭패를 봅니다. 언어는 같은데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법의 깃발이다라고 했을 때는 법의 깃발이 우리가 뭐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린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이 법의 깃발이다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만서도 지금 이게 법의 깃발이다 이 말이에요. 육조 해능은 이것을 마음이다 이랬거든요. 지금 이것이 법의 깃발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에 머무르고 똑같은 옷을 입음으로 해서 거기에 머무르고 이상이라고 하는 이념이라고 하는 그 깃발 아래에서 머무른다라고 했을 때 불법은 그러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깃발을 세웠다라고 했을 때 그 깃발이 어떤 깃발이지? 어떤 깃발일까? 이렇게 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그런 깃발 아닙니다. 단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냐바람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냥 이와 같은 바냐바람이 여기를 확인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바냐바람일. 근데 지금 바냐바람일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 아닙니다. 이게 문자가 없고 받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왜 자꾸 그 받침이 없다란 말씀을 하시죠? 뭐 표현력이 그냥 현재는 지금은 막 그게 그나마 이것을 말을 하는데 조금 편리하기 때문에 제가 편리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또 다른 편리한 게 있으면 또 그렇게 쓰겠죠. 지금은 어쨌든 그렇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모든 법의 깃발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법의 깃발이 뭘까 하고 눈으로 보고 법의 깃발이 뭘까 내가 가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받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육조 해능께서는 무명, 무주, 무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왜 자꾸 없다라고 했냐면 사람들은 자꾸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와 같은 게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볼펜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또 사람들은 소리가 좀 고르지 않다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체크하고 지금 음성 녹음을 또 따로 녹음 중이기 때문에 영상을 다시 소리하고 영상하고 이게 연결해서 한번 또 편집하려면 이게 힘들던데 한번 그렇게 확인을 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냥 지금 이것이 있다라고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내 눈으로 봤는데 이러거든요. 내가 내 눈으로 분명하게 봤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불법은 눈으로 본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스님이 해인사의 모 어른 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도인 스님께서는 자타가
많은 사람들이 어른 스님을 도인이라 하고, 제가 봤을 때도 도인 스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스님이 하는 말이 내가 보이냐? 그러니까 그 학인 스님이 보입니다. 그럼 불을 꺼봐라.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른 스님이 또 묻죠. 내가 보이냐? 안 보입니다. 조금 전에는 나를 본다라고 보인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네가 안 보인다고 한다. 네가 눈으로 본 것을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한 조건이 있을 때는 보이고 어떤 한 조건이 없어지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걸 너무 맹신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스님께서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에 좀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여태까지 내가 봐야지만 내 눈으로 확인해야지만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고정관념을 조금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범부들은 자기 눈으로 본 것을 봤다, 있다, 확실하다, 진실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법의 깃발을 세웠다라고 했을 때 내 눈앞에 뭔가가 보이고 나타났을 때만이 그게 진짜다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불법의 사투리 중에 어떤 말이냐, 무자성이란 말이 있거든요. 불교 용어죠. 그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볼펜이다 하면은 이 볼펜은 이것이 일어나면은 볼펜 하나만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볼펜 하면은 사람들은 그냥 볼펜만 일어났다라고 생각한다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뭡니까 하면은 볼펜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뭡니까 하면은 붉은색이다 한다고. 그 사람은 붉은색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 필기구입니다. 그 필기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 그냥 당신이 지금 들고 있네요. 사람을 얘기한다고. 똑같은 조건에서 이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각자가 일어난 것은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다 한 거예요. 이게 왜 괴로움이지? 대부분의 학자들은 부처님의 각 깨달음을 뭐라고 하냐면 사성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름에서 고집열도.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도닦음의 길이다. 뭐 실천이라고 하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팔정도라고 하든. 근데 이렇게만 알고 끝 한다고요. 마치 포교사 시험에서 뭐 문제 푸는 것처럼. 불교의 가르침은 문제풀이가 아닙니다. 종이에 있는 그 문제풀이가 아니고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볼펜이 일어났다, 붉은색이 일어났다, 필기구가 일어났다, 사람이 일어났다 이렇게 한다고. 다 달라요. 천인천색이라 하잖아요. 천 사람이 있으면 천 가지 색이 있다. 천 가지의 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천인천색이라고 하는 것은 천 사람이 있으면은 천 사람의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색, 성향, 미촉이 법이 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한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천 사람을 보지 않아도 지금 이 한 사람만 봄으로 해서도 일체가 다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서 일체의 모든 괴로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진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냥 진리가 아니에요.
성스러운 진리다 이렇게 했죠. 그것이 교리에서는 이름에서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 괴로움이 싫어서 괴로움을 멀리하기 위해서 고타마시 따르타는 집을 뛰쳐나갔다. 근데 깨닫고 나서 보니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야말로 성스러운 진리였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대전환이 된 겁니다. 이것을 선에서는 이런 말을 뭐라고 하냐면 일전어라고 하거든요. 완전 뒤집어졌다 이 말이에요. 괴로움이었는데 이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성스럽다까지 될 겁니다. 생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해라 이렇게 해요. 그게 안목이 있는 선지식을 칭견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거다 저거다 온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선지식은 주로 그냥 틀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냥 그 분별로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반야심경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도 사람들이 법의 깃발을 세웠다라고 하니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이렇게 깃발이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고진멸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진멸도라고 하는 네 가지 부처님의 깨달았다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마저도 없다.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마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법의 깃발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이렇게 바람에 휘날리고 지금 서울에서도 지금 봉은사에서 뭐 몇백 년 만입니까? 어쨌든 봉은사에 찰관을 세웠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불교계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찰관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법회가 있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사찰에서 큰 행사가 있다. 뭐 서울에 계신 분들은 봉은사 한번 가보시면 아마 찰관이 있을 겁니다. 앞에. 거기에 말하자면은 법의 깃발을 세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법의 깃발을 세워온 그러한 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 사투리에서는 무자성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정된 실체가 있지가 않다. 그냥 가합이다. 그냥 가짜 이름으로 거짓된 이름이 화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름에서 볼펜이다. 어떤 사람은 붉은색이다. 어떤 사람은 필기구다 하고 가합에 의해서 그렇게 있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법의 깃발을 세웠다. 이게 지금 여기에서 영각형 각스님의 정도가 얘기가 사실은 다 나온 겁니다. 오죽하면은 양무제가 지공화상이 도인 거사를 불렀죠. 부대사라고. 부대사를 불러서 금강경을 법회를 열겠다 해가지고 부대사가 법상에 올라왔거든요. 올라와서 사람들이 황제가 한나라의 황제가 앞에서 탁 합장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부대사가 법상에서 하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있을 때 지공화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강경을 설하여 마쳤습니다. 금강경을 설하여 마쳤다라고 하는 요게 지금 법의 깃발을 세운 겁니다. 금강경을 설하여 마쳤습니다. 이게 받침이 없는 소리예요. 받침을 세워서 금강경을 설하여 마쳤다. 이해하면은 그거는 생멸법이 된다. 유소득심이에요. 얻었다 이 말이에요. 들었다 이 말이에요. 알았다 이 말이에요. 법은
얻었다, 들었다, 알았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깃발을 세웠다.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께서는 그것을 무주, 무념, 무상 이렇게 했던 겁니다.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다 쓰고 있다. 다 쓰고 있다. 이것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확인하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곧장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 법의 깃발을 세워서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라. 부처님께서는 와서 보라 이렇게 했거든요. 에이파시카라고 해서 누구든지 이것을 와서 보라. 그것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보라라고 권할 만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와서 보라 이것을. 그럼 사람들이 그런다고 내가 한 번 가봤고요. 내가 2번도 가봤고요. 제가 10번도 가봤는데 와서 보라고 했는데 보이기는 뭘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이던데. 순 거짓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꿈이 길어서 그렇다. 아니 꿈이 길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꿈이 깁니까? 긴 꿈이 있어요. 긴 꿈 없잖아요. 근데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꿈이 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찰나지간입니다. 그냥 와서 보라 하는 것은 그냥 찰나지간이에요. 누구든지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긴 꿈이었죠. 근데 스스로가 긴 꿈을 그렇게 꾸었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 실상이 문득 드러났을 때는 그런 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저절로 그래 된다고. 그게 이제 부정이 돼버린단 말이죠, 이게. 스스로가 세웠다라고 할지언정 그것이 곧장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법의 깃발을 세웠을 때예요. 우리 불교의 가르침은 그렇게 뭐라고 할까 주제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물론 열반경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불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깨달은 성품이라고 할까, 부처 성품이라고 할까, 누구든지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이라고 해서 다 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언어 때문에 불성이라고 하는 어떤 씨앗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그 씨앗이 조건에 따라서 이것이 싹시 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미 다 갖춘 겁니다, 이게. 씨앗은 싹시 터서 자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이 생각을 한다고. 왜 그러냐면은 농자천하지 대본이기 때문에. 농경사회였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다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불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이해하니까 딱 맞잖아요. 이해하기가 쉽죠. 농부의 부지런한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벼는 잘 자라거든요. 어떻게 쑥쑥 자라죠. 부지런한 농부의 밭은 잡초도 없고 잘 자랍니다. 부지런하지 않은 농부의 발에 있는 노는 벼가 자라지를 않아요. 이해가 되죠. 근데 불교의 가르침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한 씨앗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종지를 일으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종지라고 하는 것은 뭐 이름에서 근본적인 가르침, 근본으로서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이 이제 이름에서 이제 종지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재종이죠. 임재종이니까 이름에서 선종인데, 그 선종의 종지라고 하는 것은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신전심, 불림문자, 교회별전이란 말이죠. 그게 이름에서 이 선문에서의 종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왜 같은 말이냐면은 불림분자, 교회별전, 이심전심, 뭐죠? 직진심, 견성성불이란 말이 왜 같은 말이냐면은 이게 다 받침이 없기 때문에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이 종지다 이 말, 이 선문이에요. 선문이라고 하는 종지인데 이게 조사의 관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본이고 으뜸되는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분리문자라고 하니까 이거는 문자를 세울 수가 없죠. 문자가 세울 수가 없으니까 받침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가르침 밖에 따로 전한다? 가르침 속에는 글자가 있잖아요. 문자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가르침 밖에 따로 전하니까 문자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문자 밖에 가르침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 근데 문자 밖에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책 밖에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안팎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 이심전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으로 전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소리가 났는데 미국에서도 소리가 났어요. 이게 이심전심이에요. 그것을 옛사람들이 속담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발이 없는 말이 미국에 간다 이랬거든. 발이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했죠. 뭐 개인적으로는 이 속담의 이 말이 이게 선의 요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발이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리가 났을 때 미국에서도 소리가 났다 이미. 이심전심이에요. 직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곧장 그냥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마음을 가리킨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심이에요. 그냥 곧장 가리킨다. 직진심. 그러니까 이것을 견성성불 이렇게 하거든요. 성품을 보아서 나중에 큰 공부가 남아서 성불이라고 하는 큰 공부를 마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곧장 바로 성불한다 이 말이에요. 와서 보라는 가르침이다. 이게 종지입니다. 그냥 같은 말이고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 법의 깃발을 세워서 종지를 일으킨다? 그냥 여기에서 법의 깃발을 세워서 지금 여기에서 법의 종지를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법의 깃발을 세워서 법의 종지를 일으켰는데 사람들은 그냥 이것을 볼펜으로만 알고 붉은색으로만 알고 필기구라고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법의 깃발을 세워서 종지를 일으켰다. 법의 깃발을 세워서 이렇게 종지를 세웠다. 이름에서 불린 문자이고 이름에서 교회별전이고 이름에서 이신전심이고 이름에서 직진심이고 이름에서 견성성불이다. 이 종지다 이게. 그 종지가 여기에서 지금 곧장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뭐냐?
방금 종지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뭐 불림 문자에서 견성성불이다 했는데 그것은 다 남의 소리고 그냥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확인을 해란 말이죠 이게. 이것을 공부라고 합니다. 이게 공부다. 부대사가 지금 법상에서 이게 종지가 드러난 겁니다. 여기에서 종지가 즉시로 드러났다. 부처님의 명령을 밝게 밝히는 것은 조계로구나. 부처님의 명령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명령과 가르침 세속에서는 그것을 가장 서로의 주장과 주장, 가치관과 가치관, 이념과 이념이 부딪혔을 때 이것을 한쪽의 말이 누가 맞는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제가 억울합니다. 했을 때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고 그와 같은 판단을 해주는 게 어딥니까? 법원이죠. 법원.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 인도에서는 법원이라고 하거든요. 사사나라고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원이라 해요. 법은 여기에서 명확한 그냥 제시를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명령, 부처님의 제시를 지금 여기에서 밝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조계다. 조계다. 요 조계라고 하는 것은 6조 광동성에서 광동성이면은 중국 홍콩 그쪽으로 해서 남부입니다. 요즘식으로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촌구석이죠. 촌구석. 광동성 공량현인가? 뭐 어쨌든 거기에서 육조 해능스님이 주석하시면서 이 법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셨거든요. 그거를 이제 조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계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조계의 한 방울의 물방울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이 조계의 한 방울에 산 이름이 조계산입니다. 조계산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 중후기에 보조진울 스님은 개성에서 승가를 시험 치가지고 말하자면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고시를 패스한 것이 23살 때였는가? 그 젊은 시절에 고시를 패스를 했어요. 그리고 고시를 패스하면 그 당시에는 큰 사찰에 주지로 갈 수가 있었는데 보조 진울스님께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나도 정말 부처님 법대로 한번 살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뜻을 모은 사람들이 한번 같이 함께 한번 그것을 한번 실천을 해보자는 게 결사거든요. 그때 결사를 해가지고 쭉 내려온 것이 나중에 그 가풍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오냐면은 지금 송강사, 조계산 그쪽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사찰 이름도 원래 그렇지를 않았죠. 나중에 이제 바꿔서 그런 건데 워낙 이제 그 육조 해능스님을 흠모했기 때문에 그러셨다라고 하죠. 물론 이제 그 보조 어른께서는 육조 단경을 보다가 육조 책을 통해서 그분은 공부를 하셨거든요. 말은 우리가 선지식을 통해서 선지식의 가르침 속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 또는 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보조 스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이 육조 단경을 보다가 또는
그 화엄경을 보다가 또는 대종고 스님의 서장을 보다가 그 책을 통해서 스스로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신결이나 보조 어른 스님의 이렇게 보면은 스승을 삼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스승을 삼은 게 주체가 뭐냐면 사람이 아니고 단겸이사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그분은 단겸으로서 스승을 삼았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육조 해능 스님이 있었던 조계산을 참으로 흠모해서 나중에는 그렇게 조계산을 그렇게 명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하나의 지역적인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선의 골수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골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하나를 나타내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그냥 지금 요 하나의 가르침이에요. 지금 요 하나의 가르침. 손바닥에도 관계없고 또는 움직임이다라고 하는 것도 관계가 없고 주먹이다라고 하는 것에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요 하나의 실상을 확인해란 말이죠. 조금 전 보조 어른 스님의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육조당경을 보는데 어떤 구절이냐면은 육군이 안이비설신의 또는 색상양 미촉법 뭐 관계 없습니다. 육군이 대상에 견문각지 하더라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라고 하더라도 대상에 물들지 않고 항상 여여하다 청정하다. 당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육군이 대상을 견문각지 하더라도 대상에 물들지 않고 항상 청정하고 여여하다. 그냥 그 말을 책을 보다 그냥 이것을 실상을 딱 어쨌든 확인했다 그렇게 하세요. 보조선님께서는. 그럼 지금 시대의 사람들도 육조당경을 펼쳐서 보는데 육군이 대상에 견문각지 하더라도 대상에 물들지 않고 항상 청정하고 자유롭다? 보면 뭐합니까? 말로서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의 말씀이 지금 밝게 지금 여기서 드러났는데 그것을 알지를 못한다 이게. 지금 여기서 밝게 드러난 겁니다. 밝다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서 봐서 아는 밝다 이런 거 아니에요. 가끔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캄캄한 밤하늘인데 캄캄한 밤하늘에 보름달이 뜨면 여기가 밝다잖아요. 근데 보름달이 여기에서 밝은 게 아니죠. 보름달이 밝다라고 했을 때 빛의 반사를 시켜서 밝은 거잖아요. 빛의 반사를 시켜서 밝은 건데 그러면 보름달이 있기 전에는 이걸 밝다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어둡다라고 하죠. 대상이 있을 때는 밝다라고 하고 대상이 없으면 어둡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뭘 대상을 밝게 보는 겁니까? 눈이. 생밀법으로 보는 거죠. 그와 같다니까요. 이게 뭐 좋은 비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런 얘기를 가지면 또 사람들이 이거를 비틀어 가지고 또 막 다른 걸로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좋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방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만 지은 사람한테는 이 불법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농사 지은 사람의 그 생활상에서 비유로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게 이제 방편이란 말이에요. 강가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강가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비유를 들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방편이에요. 근데 바다에 도달한 사람한테는 그냥 뭘 얘기하더라도 그냥 똑같은 얘기가 그냥 된다고 이게. 근데 이것을 농사를 지어봤느냐? 네가 농사를 지어보지 않고 어떻게 농사의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거는 말도 안 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거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또는 네가 강가에 살아봤어? 강가에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강가에 살아간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 하거든요. 머무는 마음이고 이거는 머물지 않는 마음이에요. 전혀 다른 마음이라. 그렇지만 바다가 강을 배척을 해서 바다가 된 적은 없다. 법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가르침, 이 부처님의 명령, 이 지금 여기에 밝게 드러난 것이 이게 지금 조계입니다. 그 조계에서 육조 해능스님께서 지금 직하에 단박에 이렇게 깨닫는 선의 골수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때도 육조 해능 스님이 인종 스님을 사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인종 스님을 만나 가지고 당신은 지금 혹시 그 오조의 의발을 전해받은 사람이 아니냐? 도대체 오조께서는 무슨 그 가르침을 전하셨느냐? 라고 했을 때 육조 해능스님은 가르치고 맡긴 것은 없고 오직 견성 하나만을 얘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종 스님한테. 그러니까 인종 스님은 왜 그 견성법 하나만을 얘기를 하셨단 말이냐. 선정을 통해서 해탈을 하는 건데 선정을 통해서 해탈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스님이 선정을 통해서 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그 두 가지가 있으면 그건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지법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둘이 아닌 법이다. 이렇게 해요. 산에서 흘러간 물이 강물을 거쳐서 바다에 도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은.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근데 육조 해능스님은 그렇게 산에서 물이 흘러서 강물로 갔다가 강물로 흘러서 바다로 이렇게 간다면은 그건 이법이다. 불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이미 일체가 드러났다. 지금 여기에서 일체가 드러났다. 이게 조계의 법문이에요. 육조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 육조의 가르침을 당신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문득 깨닫는 가르침이다. 이것은 문득 수행하는 가르침이다. 그렇게 하여 이것은 늘 고요한 가르침이다. 혹자들은 이것을 도노돈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노돈수라기보다는 그 육조의 가풍이에요. 삼보가 구족된 가르침을 법과 수행과 열반이라고 하는 삼보가 구족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육조 해능스님은 이것은 문득 깨닫는 가르침이다. 문득 수행을 하는 가르침이다. 그리하여 늘 고요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요. 당신의 가르침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문득 일체의 모든 결과가 다 드러나고 지금 여기에서 시간을 들이지 않는 가르침이고 지금 여기에서 누구든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가르침이고 청정한 범행이 여기에서 다 부족된 것이고 할 일을 다 마쳐버리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생겨나지 않음을 꿰뚫어 보아서 누구든지 알 수가 있는 가르침이고, 어리석은 자도 수행을 해서 깨달으면 일체의 모든 현인들이 깨달은 것과 동일한 것을 가히 알 수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영가 현각스님은 그것을 조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게 조계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 이게 조계의 가르침입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참으로 긴 꿈이었습니다. 또는 참으로 긴 방황이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그 방랑이란 시에 보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내 때가 옵니다. 때가 되면은 쉬십시다. 뭐 그런 시가 있거든요. 그때가 지금 이때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가에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오고 갈 것입니다. 뭐 이렇게 뭐 헤세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바로 이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때에서 이거를 일기일회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때를 일대사의 인연의 때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확인을 해라. 그러면은 긴 꿈이었습니다. 저는 긴 방황을 했지요. 그 긴 꿈과 긴 방황 속에서 상실했던 사람을 만나고자 했고, 그리고 그 상실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기뻤지요. 그래서 이것이 꿈이라면은 깨지 않기를, 지금 이와 같은 만남이 더 이상 헤어짐이 없는 방황의 종지부를 찍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그냥 여기에서 문득 이 실상이 드러나면은 그것은 긴 꿈도 아니었고 긴 방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스스로의 착각이었다고. 그 스스로의 착각을 그냥 스스로가 뒤집는다 이 말이에요. 남이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것을 이렇게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표현입니다. 이것도 뭘 어떻게 뭐 뒤집는 뭐 그런 것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땅에 있으면은 위아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은 높은, 저희 어머님도 그랬거든요. 야 이놈아, 사람이 하늘 고개를 치켜들고 저 높은 데를 바라보고 살지 말고 고개도 숙이면서 야 이놈아 좀 낮은 것도 보고 그렇게 살아라 하고 저희 어머님 그러셨거든요. 땅에 있을 때는 위아래가 있어요. 근데 허공에서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허공은 사람들이 잘 체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비유컨대 뭐라고 했냐면은 물 속에서는 위아래가 없어요. 막 그런 식이라고 이게. 허공은 위아래가 없습니다. 뭐 비유컨대 우리가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보면은 북반부에서 북두칠성을 보면은 7개 별이 뭐예요? 이렇게 국자처럼 보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국자처럼 보여서 북두칠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북두칠성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국자처럼 보이지 실제로 그렇게 국자처럼 보입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위치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 저쪽에서 보면 또 다르게 보이죠. 그 모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서 머물러서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양이 나온다. 만약에 그 지점에 가면은 그것이 국자로 보이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기에서 밝게 드러났다. 지금 여기에서 밝게 드러난 이것을 확인을 하십시오. 이게 지금 조계의 육조 스님의 가르침이고 영각 현각 스님의 지금 가르침입니다. 2025년 11월 2일 증도가 3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20분 뒤에 뵙겠습니다.